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난이 하는 일이라 이러니까 고난이 무슨 인격체인 것 같지만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문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은 진짜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은 다 지나가는 가짜 문제인데 우리가 진짜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을 갖다가 거하게 받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에 내몰릴 만큼 큰 핍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핍박을 핍박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눈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뜨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지요. 하나님이 열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눈인데 그 축복의 눈을 갖다가 탁 가지고서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죽이러 오는데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현실에서 가장 어긋난 얘기가 되겠죠. 예배를 갖다가 선택을 했는데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뭐 찬양도 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밖에서 뭡니까 다 들리게 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정말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다섯 가지 문이 열리고 전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참 제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4장에는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문들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지를 못하다가 여러 도시로 흩어졌는데 온 아시아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몇몇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불신자들이 뭐 다 복음 받은 건 아니겠죠. 그 중에 몇 명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는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현장의 역사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세계복음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팀을 구성해서 세계복음화로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이지요. 5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따로 세운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갖다가 들은 적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지.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들은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 그런 형태를 취하는 제자들은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자꾸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뒤로 하고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죠. 왜냐? 알고 있으면 가라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5명 중에 2명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직접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선교팀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선교팀으로 파송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갖다가 딱 났습니다. 바울과 그 팀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이전과는 뭔가가 형이 이렇게 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전도 문이 열리지 않고 현장의 문이 꾹꾹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자꾸 느끼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들에게 보여진 것이 있어요. 뭐가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환상을 갖다가 본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그냥 뭡니까 별 생각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마게도니아로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바울이 손짓 하나 한 거 그거 환상 하나 봤다고 그냥 마게도니아 가자? 그러진 않았을 거라.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포럼을 한 거예요.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그 자리에 기도를 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바울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교회에는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전달하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의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환상이 보였는데 바울이 이 말을 갖다가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메시지를 나누죠. 그렇게 해서 현장의 문이 완벽히 닫혔는데 하나님이 여신 문은 어떤 문이었냐?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 열린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소녀 딱 만나게. 바울은 처음에 몰랐죠. 이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 바울은 몰랐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자꾸 여자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고 맞고 아주 막 이상한 소리들을 갖다가 막 골라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며칠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현장의 문을 막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저 여자를 갖다가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와라. 그때 그 소녀가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되죠. 자, 이러다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고 강대국, 그때 당시에 절대 강대국, 지금의 미국처럼,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는 완전 절대 강국입니다. 이런 절대 강국인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처음부터 주십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은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 처음부터 주셨으니까. 바울이 뭐를 갖다가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과 이 백성들과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선택됐구나. 이거를 바울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 중 절대 강대국인 로마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근데 그 옮긴 이유가 뭐지요?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로마의 소국이니까? 아니죠.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후대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난 중 고난, 고통 중 고통을 갖다가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게 뭐지요? 복음 회복. 복음을 잃어버려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왔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 저 로마에 가 있는 저 절대 강국인 로마에 가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히 심어야 된다. 한 명이라도. 그래야만 237을 살릴 수 있다. 237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37을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누가 237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주역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237에게 복음 전할 문들을 여시고 237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만나게 되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못 느끼니까 느끼라고 고난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냐?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노예로. 그러니까 포로로. 그러니까 속국으로. 이래서 복음 이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회복해서 237을 살려라. 그거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고난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갖다가 삼았는데 우리가 고난을 갖다가 겪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모르면 고난하고 딱 연결되는 감정이 있어요. 고난하고 연결되는 감정. 그걸 느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고통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 중에서 어떤 감정을 갖다가 주로 많이 느낍니다. 불안함, 슬픔, 미운 거. 막 이런 감정들을 갖다가 굉장히 느끼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하고 슬프고 미워하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복음 받는 렘넌트가 일어나면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을 회복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걸 회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간수가 복음을 받아. 기쁘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데 좋을 수밖에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반대 거를 갖다가 느껴야 돼요. 반대 거. 고난의 연장선 안에 있는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거 고통이에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취해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갖다가 내가 일부러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불어닥쳐서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7망대를 기도 속으로 밀어넣으라는 것입니다. 7망대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기도 속에서 먼저 누려라. 기도 속에서 먼저 누리면 쭉 나가다 보면 7대 여정과 더불어서 뭡니까? 쭉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미리 말씀을.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미리 말씀을 딱 주시죠. 우리가 새벽부터 시작해 수요예배, 토요 핵심, 주일 예배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이걸 몇 년 동안 말씀의 흐름을 탑시다 하면서 늘 누려가고 있는데 말씀의 흐름을 탑시다 하면서 늘 누려가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그냥 해왔는데 이게 바로 절대 흐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은 이게 절대 흐름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4 불안함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4. 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슬픔, 미움 요걸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없애주느냐. 반대걸 하라. 반대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유 목사님이 이번에도 뭐 이게 그 알류 메시지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1시간 동안 자기네들 뭡니까 예배 스타일 있잖아요. 자기네들 예배 스타일대로 쭉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1시간 동안은 뭐 하느냐. 계속해서 사회자가 마이크 잡고 계속 하는 거. 그 말을 갖다가 속으로 입으로 계속 따라하는 불안과 슬픔과 미움과 분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그리고 하나님만 빼고 뭡니까? 당분간 불안, 슬픔, 미움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세요. 기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행복하다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계속하면 뭡니까? 그 순간은 돼요. 진짜 됩니다. 정말로 됩니다. 기쁜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법니다. 일도 잘 됩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가지고 흑암이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7망대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7망대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임하면은 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32절에는 그런 거는 너희들이 안 구해도 아버지께서 다 알아. 다 알아. 슬프고 불안하고 믿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좋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건져냈지. 안 그래요? 7망대를 가지고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냥 그러면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막 미운 생각이 막 들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보다는 나에게 7망대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상하게 저도요.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는데 내 같은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 그러니까 막 우리 뭐 이래 단체 안에서도 이래 왔다 갔다 지내다 보면 그러니까 별로 내를 갖다가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내를 피해서 도망가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식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느끼시죠. 내가 참 까다로운가 봐요. 어쨌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근데, 내가 딱 그 사람이 그러는 걸 갖다가 탁 보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기분이 딱 나빠가지고, 곱씹어, 그걸. 저 새끼가 지금 내를 갖다가 이렇게 싫어하는 티를 갖다가 저토록 그래 내는 이유가 뭘까? 내가 저걸 갖다가 어찌 예쁠까? 뭐, 밟아줄까? 씹어줄까? 말라지길까? 그 나쁜 생각들을 갖다가 막 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 생각으로 뭡니까? 24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살인자 돼요. 진짜로. 다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인자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령의 불로 뛰어들어버려요. 그렇죠? 불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하지만 지금 내가 주님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아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몇 년을 갖다 그랬는지 몰라. 마음에 악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에는 지 동생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인 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지요. 너가 너 마음에 죄를 가지고서 거기에 지진만을 지진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슬프고 미워하고 이러면은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안 그렇습니까? 7망대 속으로 7망대 가지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길이 됩니다.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 그 불안한 생각을 붙잡고서 계속해서 막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 출애굽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기적이 10가지 기적.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렇죠? 나일강을 갖다가 피로 물들이는 것부터 시작해가 피재앙. 그걸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죽이는 거. 이것까지 와 쏟아졌어요. 몇 달에 걸쳐 쏟아졌는지 몇 년에 걸쳐 쏟아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피, 개구리, 이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신불신간에 다 당했어요. 근데 파리재앙이죠. 네 번째 재앙. 파리재앙부터 9번째 흑암재앙이죠. 그거까지는 고센 땅에는 안 와. 고센 땅에는 안 와. 아마 추측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는가. 그러니까 파리재앙부터 안 와. 애국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막 약간 재앙, 안 믿는 자들에게 막 재앙 막 가. 뭐냐? 그 재앙받을 것만 간직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 파리, 가축, 독종, 우박. 우박도요.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불이 섞인 우박이래. 불이 섞인. 그 역사적 고증을 갖다가 해보니까 불이 섞인 우박이에요. 여러분, 우박하고 불하고 상극 아니에요. 우박은 물이 뭡니까? 응고돼가지고 돌덩이 같이 얼음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섞인 우박이래. 상상 불가. 아, 이거 뭐 무슨 말이죠? 화산폭발인 것도 아닌데 불이 섞인 우박이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애국인들 막 집집마다 뭡니까? 막 강탈을 하는 거예요. 밭에 막. 여러분, 독종 퍼지는 것도 그것도 뭡니까? 막을 길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막 들여다보 보시면 그거 하니까 출애굽기 9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출애굽기 9장 20절.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지. 드디어 이 애굽에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엘리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에도 메뚜기, 흑암, 장자 막 죽이는 이런 재앙들이 막 들어닥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벌어졌는데 불신자들은 재앙인데 신자들은 기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딘가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버립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고난은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것이다. 고난은 뭡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고난은 뭡니까? 승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믿는 신자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휙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아, 이런 걸 갖다가 놔두고서 뭡니까?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당하셨어요. 성육신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은 성육신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갖다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첫 번째, 그 이름의 권세를 입증해 보인 거예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이름의 권세를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케 될 것이다. 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겠다.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족속이 제자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함께하는 증거거든요. 그 이름을 입증해 보입니다. 고난은 그 이름, 고난 당하는 그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치? 그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을 했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 장장 40일을 한 가지 일만. 내가 고난당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을 막아요. 근데 그냥 재앙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한 재앙이 막을 수 없는 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는 권능을 입증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줘버려요. 그 권능을. 도대체 그 권능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근데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 아주 하찮은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옵니다.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분이 아예 십자가를 져버려요. 그것도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류의 전 인류의 죄는 하나님이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어째서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걸 갖다가 다 끝냅니까? 모든 죄를 다 끝냅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가 얼마나 많을 수 있는데 어째서 그걸 다 끝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다. 좋은 표현이지만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어떻게 종의 모습을 하고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째서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가 됩니까? 왜 속국당합니까? 왜 유랑민으로 전락합니까? 왜 거기에서 인생이 박살나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고난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종이다, 노예다, 포로다, 속국이다, 유랑민이다. 한 번에 박살.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고난은 막 400년, 500년, 1000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암흑시대 1000년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질질 끌어가지고 1000년 만에 고생을 끝내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단판에 끝내버려요. 말도 안 되는 뭡니까? 일들 통해가지고 단판에 끝내버려요. 마틴 루터 하나 보내가지고 단판에 끝내버려요. 칼빈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도 단판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이라고 해요. 모든 것.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싱케 하셨느니라.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사람.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세계에 임할 재앙을 막는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지금 막 사회면 이렇게 보니까는요. 영국, 독일 절대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들이 가난해집니다. 중산층이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 미국이다, 영국이다, 일본이다 막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이게 강대국의 모습이에요. 지금 강대국의 모습. 이런 강대국의 절대 강국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다. 재앙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재앙 막는 제자를 우리 보고 살리도록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제자를 갖다가 세우시려고 하죠.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려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그렇죠? 재앙 막는데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
그러니까 삼중직을 갖다가 누리는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삼중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없애시는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지옥 권세를 박살내는 참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인간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들이 인간의 6가지 운명에 막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거기서 해방되는 참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그런 삼중직을 누리는 제자로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고난이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리스도 이분의 대사가 바로 누구냐? 나다. 재앙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자. 재앙을 갖다가 막는데 유일한 능력을 발휘할 제자. 이런 제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고난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고난이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이런 수도권 전역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뭘 세우기 위함이냐? 망대를 세우기 위함. 제자 하나가 딱 서면은요 망대가 들었어요. 망대. 그렇죠? 그래서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237 나라 위에서 기도해라 이래 안 하고 이제는 뭐 237 나라 가운데에 나는 어떤 나라의 망대를 세울 거냐? 교회 안에 3가지 뜰 중에 뜰의 망대 중에 나는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렇죠? 내 산업을 가지고서 이 산업에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우리 랩런트들은 내 학업을 가지고서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기도 제목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망대거든요. 이게 바로 망대. 고난이 하는 일이 망대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망대 세울. 그러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의식해야 돼. 의식. 의식을 해야 돼. 그냥 예배드리러 오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로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날입니다. 의식을 해. 이게 기도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거 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구나. 예배드리러 왔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새언약 교회의 가장 절대적인 3가지 뜰 이 망대 세우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구나.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준비를 갖다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연장선에서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일꾼이구나. 이렇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24기도가 나오기 시작. 24기도. 그러니까 24기도가 나와야 25의 응답이 오죠. 이 기도의 절대 기준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25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는 24인데 어떻게 24를 하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각나는 것, 모든 만남, 모든 하는 일, 그걸 전부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그냥 하시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호흡하시면서 호흡도 뭐 의식하시면서 이제 저는요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뭡니까 호흡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제 맹점을 알았어요. 나는 호흡을 갖다가 24 해야 돼요. 진짜. 왜냐?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제가 입 벌리고 자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요.
이 목사님 말하는 걸 갖다 딱 듣더만은 어디 가가지고 그 약국 가가지고 입막에 테이프 사왔더니 그래 내가 쇼파에서 뭡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이래 자고 있었는가 봐. 이라고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가 퍽 입에 붙더라고요. 보니까 입막에 테이프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뭡니까 계속 이거 붙이고 잤어요. 안 그러면은 입 해 벌리고 입으로 호흡할 거거든요.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코로 계속. 그 어떤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습관이 게으른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 시간 많이 가는데 쓸데없이 잔소리를 갖다가 요거까지만 하고 습관이 게으른 사람이죠. 천성이 게으른 사람. 그게 천성이 게으른 게 아니라 내가 뭡니까 게으르게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하는 거래요. 내가 자꾸만. 그러니까 왜 그러면 게을러지느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람은 에너지가 먹는 거로도 생기고 물로도 생기지만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 산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호흡을 해요. 호흡을 갖다가 계속 하면은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냥 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갖다가 통해서 천천히 호흡하는 걸 통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안 되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공부 좀 하면 잠아. 공부 좀 하면. 피곤하면 잠아. 그게 집중이 안 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치?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든 뭐든 다 의식을 갖다 해야 되느냐? 꽃을 하나를 보더라도, 꽃을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 꽃을 갖다가 보고서 우리는 딱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쁘다. 화가는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지요? 그림을. 근데 그림을 갖다가 그냥 우리처럼 예쁘게만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들어가죠.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꽃을 하나를 보더라도 의미를 생각하는. 이 꽃이 도대체 어떤 꽃이냐? 시인들이 꽃을 갖다 들판에 핀 꽃을 갖다가 탁 보고 우리는 뭡니까 지나가면서 아이고 예쁘네 해바라기 예쁘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시는 달라. 시는 거기에서 시가 나와 작품이 나와. 일반적인 사람과 전문가들이 다른 이유가 거기 예배를 의미 없이 의식 없이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여러분은 응답 다 받으신 거예요. 뭐냐? 의미 없이 와서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응답이 이미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았어.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마치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